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여러 군데 나오지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중간주까지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라. 절기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기념일, 국경일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3.1절이니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고 명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명절과 국경일을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그 절기들을 매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절기가 있을까? 오늘 1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어떤 절기가 나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 그리기도 하고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오늘 3가지의 절기를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3가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오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절기,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초막절에 대한 절기죠.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읽어볼까요? 13절이죠. 처음에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언제 지내는가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는 거죠. 추수를 한 후에, 모든 가을 거제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거두어 저장했다는 거죠. 가을 거제를 다, 가을에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데 보면 출애굽기 23장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는 때가 가을 거지를 한 후에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우리가 옛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제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수장절처럼 초막절처럼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음 주가 있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절기일까? 추수감사니까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것인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잘 지내고 금년 한 해의 모든 수확은 죽은 조상들의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때에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하죠. 하지만 죽은 자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산자의 몸과 사업과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은 조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과 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대상에 나오는데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 15절 그 중간에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읽어보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나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일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 나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에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해와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시지 않거나 또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것은 내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금년 한 해 내가 모든 것을 거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말씀 100장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감사와 나의 신앙은 정비례 같이 간다는 거죠. 감사와 나의 신앙은 정비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를 다닌 연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신앙이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두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흔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너에게 주신 복,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금년에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내 직장과 사업에 우리 모든 가정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는데 15절 중간에 내 하나님부터 셋째 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누가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사람이나 죽은 조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 우상이나 어떤 피조물, 동물이나 나무나 일월 성신 같은 어떤 피조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성경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시작. 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음에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만 우리가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죠. 내 힘과 내 손으로 거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벤에셀의 은혜. 에벤에셀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기념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세운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로 이렇게 돌을 세웠는데 그 기념비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는데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뜻이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이 에벤에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은혜,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무사히 온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욕심이 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질 때까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킹 박사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호킹 박사, 아마 죽었잖아요. 그죠? 그 호킹 박사는 이런 말을 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간은 기대치를 제로에 맞추었을 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죠? 자기가 기대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욕심이 크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내가 기대하는 걸 제로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우리가 기대치를 갖다 놓으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왜 감사를 못하는가? 비교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비교 때문에.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같이 조립식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조립식 집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데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데 사는가?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작게 보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감사를 못하죠. 세 번째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다 이뤘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수확한 모든 거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하면 내가 잘 관리한 것이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가정을 잘 관리해서 그렇고, 다 내가 했다면 하나님께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교만하면 내가 다 행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복이 참 많다라는 거죠. 몇 가지만 볼까요? 하나는 자연만물이에요. 자연만물.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 속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만물을 소생시키는 물,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시원한 바람과 공기,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혹성에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한 거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과 물과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바람, 이것은 우리 지구만 있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긴다면 왜 다른 별에는, 다른 혹성에는 왜 없어요? 저절로 생긴다면 그것도 저절로 생겨야 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외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은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손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흔히 우리는 나의 힘과 수고로 열매를 거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요, 여러분, 바람이 불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하면 그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했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뿌린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 내가 땀 흘려 수고했다고 밭에 있는 것들이 다 거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혹 금년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제가 여러 번 한번 우리가 읽어봤는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냐면은 노래는 부를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어봤을 텐데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감사도 시작.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밖으로 보이게라. 밖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감사하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면 표현을 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밖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야 그때 돼야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16절 17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마지막에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절길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드릴지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떡을 받으셨잖아요. 그 떡은 박문관 집사님이 지난주 따님의 결혼식을 하고 우리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떡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를 말로 하면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 감사를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가 찬송이다라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사람에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노래가 찬송이라 그래요.
성경은 찬송을 부르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장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은 하나님 향해 부르는 두 번째 번이 노래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향해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노래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악기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죠. 노래 목소리로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8장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니라 그랬어요. 수금과 음성으로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노래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 그 찬송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즐겁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뭘 해요? 찬양 발표를 해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찬송 발표를 해요. 찬양이죠. 구역별로, 기관별로, 또 가정이나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찬송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로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는 구역별로, 기관별로,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서에 넣어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기관 찬양, 구역별 찬양 이런 찬양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물이다라는 거죠.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예물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거기는 수확물, 뭐 호박이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밭에 거둔 거 수확물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까 읽었어요. 드릴지내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마지못해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무슨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해서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근년의 복을 주신 것에 따라서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소유물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송과 예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자신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장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 행위, 감사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쿨루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면 복이 있다는 거 한번 쿨루지라는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했냐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말해요. 매튜 헨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감사는 플러스다라는. 플러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냐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무슨 문을 통해 들어오고 무슨 문으로 나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읽어봅시다.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감사는 복이 오지만 불평하면 복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초막절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금년 한 해에 잃은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도 우리가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농부처럼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과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가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가 없는 믿음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체험하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매년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초막절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금년 하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한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